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정말 이루어질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특별히 57장 3절부터 13절 앞에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 그래서 그 무당의 자식과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통치,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길을 고집하고 우상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고 또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네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나오는 게 이사야서 전체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1장부터 쭉 우리가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본심은 그들을 정말 저주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꾸중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그 길은 죽으니까, 멸망의 길이니까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너무나 이제 이렇게 또 정말 심판의 그런 무서운 말만 들으면은 너무 이제 그 영이 정말 괴로울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그런 정말 그 우리 부모의 심정이 참 그렇게 또 연결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한테 또 다시 한번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고 회개합시다. 회개할 거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니까 또 안심하고 또 죄짓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도 35장에도 나왔었고 40장에서도 나왔었고 49장에서도 나왔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그런 길, 그런 어떤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온 얘기들은 당연히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그런 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해방이 되어서 자신의 그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길은 그런 하이웨이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온 상황이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6장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길일까? 거기 보시면 이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거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정말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옛날의 그런 가나안 우상들을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그쪽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보이스를 여러 사람들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제어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닌 것이고 자기들 자신인 거예요. 자기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성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정말 대로로, 순종의 대로로 달려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외부에서보다도 우리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죄성이 계속 우리 그 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돌이킵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높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 그렇죠?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동시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월적인 곳에서 정말 온전히 거룩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 정말 질퍽한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땅에 특별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까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과부의 재판장 되어주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성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은 성경에 깔려 있죠. 그렇죠?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우리가 3장에 보시면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렇게 이런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상황을 보시는 거죠, 그죠? 그들에서 정말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15절 보시면은 그 이유가, 목적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데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너무나 정말 살기 힘든, 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는 부르짖는 그 사람들,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 수 있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사실 이제 이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를 또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황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굴까? 그 사람은 이렇게 먼저는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우리 아까 애굽에서 괴로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제국에서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아주 너무너무 고생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짓밟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또 나가서는 지금 이 사람들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뭔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자기만 챙기는 그런 여전히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정말 이렇게 짓밟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고아나 또는 과부나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코너로 몰려서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과 임재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 맞춰서 볼 때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 6장이랑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이 이사야가 그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을 때 그가 정말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런 성전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왕 같으신 그런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천한 백성들까지도 케어하시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너무나 미천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들을 살릴 거다. 내가 그들을 살게 할 거다. 그들을 소생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이런 만왕의 왕의 성품을 닮아서 그 땅의 왕도 그렇게 통치를 했어야만 했었고 그렇게 다스렸어야만 했는데 왕들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다른 정말 많은 그 백성들의 그런 고혈을 정말 빠른 그런 정말 악한 자들로 정말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사회 정의를 온전히 구현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15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소생시키시냐면은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계속 다투실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다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노할 수밖에 없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완전히 멸절할 거니까 피곤해져서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7절부터 왜 그들과 영원히 다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노할 수밖에 없냐를 설명하시는데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탐심을 따라가는 그 죄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케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회파되기까지 그렇게 얼굴을 가리시고 노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참 죄인은 끈질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마음의 길이 나옵니다. 위에는 내 백성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자기 마음의 길이 있어요. 탐심의 죄악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참 그렇게 죄에서 떠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어저께 살펴본 본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했었고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벨론의 그 포로에 잡혀갔었던 상황에서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가나안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다투실 수밖에 없고 영원히 끊임없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분노를 내시게 되면 그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18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서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정말 망해가는데도 여전히 패역해서 자기의 마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시편 103편과 많이 연결되어집니다. 거기에 103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이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앞에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시죠.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죠. 그죠? 인간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아직도 정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가 죄 하나 졌을 때 거기에 딱딱 맞춰서 우리를 매를 때리시고 우리를 정말 처벌하셨다면 그 누가 남았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솔히 여기지 맙시다.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료로 주신다고, 공짜로 주신다고 그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노를 억제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가, 그 거룩한 진노가 당연한 그런 타당한 그 진노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그는 지당한 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감쌉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억제시키십니다. 그러시고 그들을 고쳐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정말 큰 중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정말 고치시려고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께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7절은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정말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심판하셨는데 18절은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정말 벌을 주셨지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용서했다, 다시 고쳐줄 거다, 다시 인도할 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이 이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평강, 피스, 샬롬은 이 정말 심신이 다 고장난,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고장이 나서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전인적인 건강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란 뜻이 그거예요. 평강은 전인적인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이제 화목이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화목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짓밟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정말 너무나 부르짖어야만 그렇게 너무나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 복락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정말 건강한 사회를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다시 돌아온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웃이 있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이웃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셔서 외세의 침략도 없고 그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그 평강의 복을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정말 꿈꿨던, 가장 소원했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한 그 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강의 복.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힘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 온 세상에 정말 전쟁의 소문과 정말 다툼과, 그렇죠? 예. 사회의 그런 많은 불안한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피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시다. 자,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20절, 21절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것을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또 성경에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그 길을 고집하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탐심의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 이 말씀이 48장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 악인,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내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평강은 고사하고 그의 마음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 사람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들쑤세워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그 사람만 있으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싸움을 조장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악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참 하나님의 이런 참 놀라운 이런 말씀과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참 웬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는지 그런 은혜를 모두가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평강의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강의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마이웨이를 고집해서 계속해서 그 평강을 깨뜨리고 악인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이 포로로에서부터 돌아온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이렇게 평강이 가득한 전인적인 건강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에 모두가 자기의 길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들이 정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바깥에는 항상 이렇게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를 그 화평의 아들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런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정말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또 정말 이 평강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공동체인 우리 또 참빛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배 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주변에 광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정말 온전히 그 배가 정말 침몰할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다를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피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평온해지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평온해지기를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길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수축합시다. 내 마음의 길, 내가 욕심으로 가는 탐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저희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온 인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자기의 길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정말 아버지 백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덧대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아버지 그런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짓밟힌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이 지역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